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아는 지인이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따라갔더니만 이제 그 옷을 파는 분이 목사님 이 옷이 참 멋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죠. 그랬더니 입어봤는데 쫄바지에다가 이렇게 몸에 탁 달라붙는 자켓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넓은 바지 또 좀 펑퍼맞은 옷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가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옷도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그 사주시는 분이 요새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냥 사주시는 것이라 그냥 사양하다가 결국 하나를 사서 가져왔는데 거의 안 입습니다. 옷장에 걸려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펑퍼맞이고 좀 편한 옷이 좋은데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분들이 했던 말이 요새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쫄쫄이 같은 바지 입고 딱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입고 왔는데 목사님 젊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벌써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어 보였겠지요. 근데 지금 그것이 그 한국의 상황입니다. 혹 집에 가시거들랑 여러분 캘거리 헤럴드 인터넷 신문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처음에 크게 나오는 기사가 한국의 성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읽어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도 읽게 됩니다. 이제 뭐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남성들도 화장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노화 방지 크림. 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화 방지 크림 안 늙고 싶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해요. 젊어 보이는 남자, 예뻐 보이는 여자. 그거를 등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유능한 사람. 그렇죠? 젊어 보이면 유능하고 예뻐 보이면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 등식이 성립이 돼 있어. 그래서 누구라도 예뻐 보여요. 옛날에 한참 교회를 비판할 때는 1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그래서 처음 가면 1층에 잡히지 않으면 2층에서 잡히고 그저 조금 강한 사람은 3층에 있는 교회 가더라. 그렇죠? 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요새 강남에 가면 1층에도 성형, 2층에도 성형, 3층에도 성형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거기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 3사람 중에 1사람이 성형을 한대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줄 알아요. 캐나다는 없겠지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3사람 중에 1사람이 성형하는 성형 왕국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남자들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데요. 아마 저 같은 남자 한국에 살았으면 그럴 줄 모르겠어요. 가슴에도 실리콘을 넣는데요. 가슴이 좁은 남자들 있잖아요. 가슴에도 실리콘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 또 다리통도 굵게 하기 위해서 다리통에도 실리콘 수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실제로 회사 들어갈 때 외모를 보는 게 첫 번째래요. 외모 보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젊게 건강하게 보여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시집 안 가시는 분, 장가 안 가는 분 계시겠지만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뭐를 보세요? 여러분 장가 안 가고 시집 결혼 안 한 사람들 첫 번째로 뭘 보시겠어요? 다 보면요 외모부터 봐요. 통계적으로 99%가 외모부터 본다는 거죠. 일단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그죠? 외모부터 보고 난 다음에
결정했을 때 이것이 실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예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렇죠? 결혼해서 사신 분들 다 계시지만 살아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실수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못생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외모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대요. 어차피 내 외모는 잘 못돼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대충 예만 들어도 소크라테스, 켈빈,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여러분, 켈빈 같은 분은요, 빼짝 말라서 이 눈알이 눈보다 더 커서 딱 튀어나온 것 같이 보였대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 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 옆에 쫓아다닌 한 평생 같이 산 누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 생각이 돼요. 그 글을 보면요, 바울도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확실한, 그래서 자기를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냥 낭망해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안디옥교를 같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바울됨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안 맞는다고 아주 냉철하게 갈랐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한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전도여행에 데려가자 그럴 때 한 번 눈에 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거기다 눈이 나빴잖아요. 거기다 간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가가요, 평생을 따라다녀요. 아마 누가가 바울의 사람됨만 봤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고 끝까지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됨을 보는 마음이죠. 한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어느 집에 가방이 하도 안 팔려서 그냥 약 올라서 그냥 어차피 안 팔리는 것 공짜를 하나 더 붙였대요. 그랬더니 공짜를 하나 더 붙였더니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를 안 붙였을 때 그대로 그 가격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깎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걸 영자 하나 쓰니까 그때는 깎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을 산 겁니까? 무엇을 산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물건이어서 산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냐 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짜리냐 이죠. 얼마나 큰 허영심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몸집이 크면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외모가 건강하고 외모가 젊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젊으냐. 사람의 인물됨도 얼마나 잘생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크냐에 인물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만나면 묻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하는 대로 뭐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그거 왜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살면서 참 고마운 것 하나 있어요. 나이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생리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젊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모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예모예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보는 것,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결국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체면이고 위선이에요. 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허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거품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인생의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헤럴드에 오늘 나온 신문이 그런 거예요. 베리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화장하는 게 나와요. 입술도 새빨갛게 칠하고 아이섀도우 하고 머리 눈썹도 붙이고 막 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나가 아니에요. 화장을 하니까 나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을 다 지워요. 그리고 나중에 멘트가 여러 마리 있는데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가 4주 전에 나왔다. 4주 나왔는데 500만 명이 넘게 조회를 봤어요. 수십만 명이 그게 좋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게요. 그 신문에도 그걸 기사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모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4주 동안 500만 명이 볼 정도로 있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자기 모습을 건강한 사람처럼 예쁜 사람처럼 만들어 보지만 그에 대한 기쁨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신경 쓰면서 예모를 꾸미는 것은 비참한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대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선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새한테 그래요. 네 아들을 내게 보여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기름 부어서 왕 세울 것이다. 그래서 첫 절부터 쭉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여기 온 거냐? 네 아들 다 여기 온 거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새가 하는 말이 말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데려올 때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이새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데려다 놔도 현찮으니까 이거는 백발백중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안 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는 안 데려오면 내 밥 안 먹겠다 그렇게 해놓고 엄포를 내놓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다윗에 대해서는 아니 다윗 자신도 자기는 형들은 그래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은 거기에 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딱 와요.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빛이 났다고 했어요. 눈에서 빛이 났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미남이었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외모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 빛이 난 거예요. 윤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얘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저 검은 거를 타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키가 작고 그저 음악하는 분, 죄송하지만요, 이러면 장군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장군감 하면 어떤 사람이, 적어도 덩치도 우람하고 좀 목소리도 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키가 작고 그저 음악 검은 거를 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시골에서 양 치는 것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리더십이 있고 건장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어떤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저 자기의 주어진 일에 그저 충직한 사람 아니에요? 충직한 사람.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 천하의 제일 가장 귀한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자기의 원수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왕 되면 저가 원수고 저가 왕 되면 내가 원수. 그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출세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비고 하나도 내 책임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몰아냈을 때도 이게 다 아들 압살롬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피난가다 시몬이라고는 옛날 신하가 막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버려 둬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어쩌면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저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요. 다 책임을 다 자기 져요. 그리고 신하로서 왕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그대로 충직하게
그리고 그 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요. 중심이 고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번 나와요. 부르고 싶은 이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다윗이라.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는 자에게 우리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나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충직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외모를 사람으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저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메시아다. 예수님은요, 과거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면 벌써 과거부터 봐요. 과거에 이분이 행적이 그래서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도 안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흠집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는 분이다. 뭘 봐요? 지금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쓴 마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쇠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세관에서 일한다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해서 위로 해줘요. 그리고 세리 마태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지 않아요. 비록 지금 백성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지만, 욕을 먹고 살지만 저 마음속에 자기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읽는 거예요. 비록 살기는 저렇게 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은 그거를 보세요. 또한 예수님은 미래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서서 일했던 이 베드로가 아는 대로 3번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싶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그저 부인하고 저주해도 그저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그냥 치부해버릴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런 실수가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고향에 쓸쓸히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미래를 봤어요. 저 사람은 마음이 돌이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라고. 목숨을 버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으시고 그 사람의 미래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요새 재미난 꽁트들이 많아요. 이번에 갔더니 같이 지낸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50이 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고, 뭐 60이 되면 어떻고, 뭐 80이 넘어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똑같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50이 넘어가면 화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대요. 그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 우리 외모는 조금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 나도 그 중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무엇인가 있죠.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잘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에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외모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외모로부터, 체면으로부터, 위선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노세요. 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그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또 오늘도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 어려움들, 힘든 것도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